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설명하시며 말씀하시며 명령하셨냐 그러면은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죠. 성막과 성막의 기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막뿐만이 아니라 또 제사장의 옷을 지으라 하시며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한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만들라고도 하셨습니다. 관유와 향품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만들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막과 성막의 기구에 대하여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관유와 향품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짓고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살레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살레에 대하여 자세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살레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죠. 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은 오홀리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홀리압도 지명하여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3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또 제사장의 옷을 관유와 향품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청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 성막과 제사장의 옷과 관유와 향품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셨으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0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누구를 지명하여 불렀냐 그러면은 모세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저는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40년 동안 애굽 왕국에서 모든 지혜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는 말도 하는 일도 다 능하게 이미 훈련시켜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생활에 40년을 통하여 목자의 훈련을 하게 하셨고 그 목자의 훈련을 통하여 이끄는 준비를 다 시키셨다는 것이.
누가 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여 달란트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지명하심과 부르심과 세우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거나 또한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들로 달란트를 주시고 그들로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후회하심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살렐과 그 오홀리압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행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은 6절에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해야 되는 것 만들어야 됩니다.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옷을 지어야 됩니다. 또 만들어야 됩니다. 관유와 향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있어요.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 법대로 만들어라, 법대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달란트를 주셔갖고 이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왜 법대로 해야 되고 명령대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들이 만들고 짓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만들고 짓는다고요?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지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막과 제사장의 옷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성막과 제사장의 옷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는 것이 성막과 제사장의 옷이고, 구원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담는 것이 바로 성막과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었더라도 사람들이 그 만들어지고 지어진 것을 보면서 탄성을 자아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요, 그것은 틀린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고백할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한다.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고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떠난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것, 틀린 것이다 라고 말씀. 성막과 이 제사장의 옷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아무리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대로 해야 된다고요? 법과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달란트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앞서야 된다고요? 복음이 앞서야 된다.
복음이 앞서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 앞에, 복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충성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 앞에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라서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해야 돼.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있어요. 그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과 명령,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뭐 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였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충성해야 돼요. 그 충성의 모습이 뭐냐? 법 앞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향하여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며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연구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있으며 그 말씀을 연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명령대로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정교합니다. 6절에서도 정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정교함에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술적이라라는 뜻도 그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적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 성령 충만으로 주신 달란트대로 제사장,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정교하게 예술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과 법과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내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그 말씀 앞에 서서 예술적으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를 잘 말씀 앞에서 연구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앞에서 연구한 대로 사용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할 뿐만이 아니라 수고하는 충성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6절 시작.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또 함께 하겠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들로 그리고 함께 하도록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또 짓는 일, 그것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요.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물론 성경에서는 31장에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이 나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장의 옷,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만들고 짓는 일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열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후회하거나 실수가 없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 앞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 복음 앞에 있으며 그 복음을 수고함으로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충성해야 되며 함께 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심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합당한 마땅한 자리에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과 삶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연구하여 그리고 만들어내 열매를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몸은 하나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체되어졌다. 우리 말도 있잖아요. 몸은 하나이지만 사지백체. 고린도전서 12장 20절도 다시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은 하나. 그러나 지체는 뭐하다? 많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23절. 눈이 말합니다. 손들어 뭐라고요? 너 쓸데없다라고 눈이 손들어 말하는데 시험에 들어버려요. 누가 시험에 들어보냐 그러면은 쓸데없다고 하는 말을 들은 손이 시험에 들어서 그 지체를 떠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해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체는, 그 몸은 병신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든 손이 지체를 떠나면은 이해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되분다고요? 알면서 아무리 지체 중에 약해 보이고 쓸데없는 것 같더라도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약한 것 같아. 나는 이 몸에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며 그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그 몸은 병신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필요 없나 봐. 서로 병신이 되는 거예요.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12장 25절 시작. 온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고 시험을 당하여 떠나도 너도 나도 비읍시시 되고 나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하고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더라도 비읍시시 되는 거고 서로 안 통해도 옆에 사람 얼굴로 잘 통한 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부끄럽지만 먹는 약 중에 하나가 이제 고지혈증 약이 있습니다.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서로가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통이 잘 될 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된 사람은 또한 더욱 우리 서로 소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되지 않는다고요? 비읍시옷이 안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아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더 귀하게 더 멋지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연약하고 쓸데없는 것 같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비읍시옷이 아닌 거예요. 옆에 사람 옆에 보면서 다행입니다 생각합시다. 다행입니다. 서로 다행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특별히 복음의 은혜로 우리 광양주성교회 안에 서로가 지체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복음의 고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더 귀히 여기며 서로와 더욱 소통함으로 복음 앞에 서며 복음의 수고에 충성을 하며 우리 서로 함께 할 때 더 멋진 주의 일과 사역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 건축 중이다 그랬잖아요. 세워가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복음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지체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루하루가 다르게 함께 멋짐으로 세워나가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고 우리를 지어나가심에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회하심과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은 응답해야 돼요. 내가 복음 앞에 더 서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 복음에 대하여 알고 열매 아름다움으로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함께 해야 되겠구나 라고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더 아름다운 믿음과 삶이 되어진다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각자의 지체가 하는 일과 하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내게 맡겨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내가 먼저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져줄므로 오늘 4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복음 앞에 있음과 수고의 충성을 통하여 함께함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나. 아니 연약하지만 적고 작지만 그곳에 있는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출애굽기 31장 말씀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또 제사장의 옷을 지으라. 이 성막과 제사장의 옷은 안식을 말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안식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과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이요. 그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위하여 부르시고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막의 복음을 통하여 제사장의 복음을 통하여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흐름의 문맥에서 안식일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16장, 20장, 23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31장에도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35장에서도 가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일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13절의 말씀은 이 안식일은 대대의 표징이다,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이 안식일은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 안식일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들이 거룩하다,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향하여 대대의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을 지킴을 통하여 너희들이
구별되어졌다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안식일을 더럽힌 자, 지키지 않는 자 모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건 무서워. 모두 죽여. 그 생명이 끊어져.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위하여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6절과 16절 말씀을 분명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왜 명령, 안식일을 지켜라. 왜 명령,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규례를 주셨느냐. 그 이유는 고백할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명령을 듣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규례를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외함을 통하여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 이유는 억압하고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멘함을 통하여 이기는 삶, 그래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의 명령이 지키나 안 지키나 볼란다. 하나님께서 주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과 규례를 통하여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안식일의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행복을 위하여 내가 말하였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들을 때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린다.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을 봅시다. 이 말이 무엇인가? 31장 17절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왜 안식일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냐. 그 안식일은 어떠한 날이냐 그러면은 단순히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곧 나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있음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나의 구원주, 나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라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하여 있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뭐 해야 된다고요? 앉아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구속주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데 그 안식일을 향하여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것은 주인이시다 라는 것이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이요. 그 창조주와 구속주를 향하여 기억하며 경배할 때에 나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어떻게 해주시냐? 거룩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더럽히며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고백,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는다,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글자의 율법의 규례가 아니라 그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주와 구원주의 고백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성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향하여 우리로 영혼의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 안식일은 주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성취가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주일을 통한 구별됨의 복과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을 고백할까요? 마가복음 2장 28절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나의 주인, 나의 안식일이라.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말씀하셨고 그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죄와 그리고 삶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향하여 초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을 함께하며 예배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이 해방되어졌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겁냐? 그럼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참된 안식을 주고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공갈은 저가 치는 거 아닙니다. 공갈을 치면 하나님이 공갈을 치는데 후회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으니 분명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더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는 안식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들라 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그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과 성취하심의 열심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 약속을 구원과 승리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성취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할 때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듯이 우리의 새날 가운데서도 이겨 승리케 하심으로 행복의 안식을 누리게 할 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더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으로 연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충성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 있는 자가 안식 곧 주의 주인 되심과 구원의 고백을 하는 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도 이 문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 문자에 잡혀서 벌을 받을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율법,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그것은 율법입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야고보서에서 그랬잖아요. 이 율법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율법, 이 복음은 우리로 온전케 하고 우리로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법 앞에서, 말씀 앞에서 벌을 받을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심판을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열매들은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성령님을 통하여 분별된 복음으로 우리로 자유케 하고 우리로 더 온전케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또 다른 모습인,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안식을 지키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인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은 더 주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를 향하여 아멘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할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서로 함께하라. 서로 함께해라. 서로 더 모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라. 서로 더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져 함께 모여 창조주와 구원의 주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지금 빠질라 그래요. 저도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세워주셨어요. 그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짐을 더 져줄 수 있는 정말로 앞장선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연약한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온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챈트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고백은 있잖아요. 이 함께함의 예배의 고백을 왜 하느냐 그러면은 또 다른 예배의 자리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소위 말하는 구약으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안식일은 언제 지키냐? 우리의 삶 모두가 다 안식일이에요. 함께하는 모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더 확실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손을 잡아서 구원의 주인 되시는 주를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통해서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창조주를 향한 구원의 주를 향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고백이 돼야 되겠어요? 또 재림의 주를 향하여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가서 이 예수는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게 하여 느니라 고백하면서 오늘을 고백하였으니 내일도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니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옷깃을 여매겠습니다 하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나의 자리를 지키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안식일의 믿음의 고백이 넘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과 평안이 무엇인지 누리고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